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관을 좀 나누면서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한 절 한 절씩 저희가 좀 보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AD 대략 한 49년 경쯤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의 이제 갈라디아가 예전에 그 갈라디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터키를 좌우로 이렇게 3등분해서 나누면 이제 서쪽 지역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을 얘기하고 중간이 갈라디아고 그리고 이제 동쪽이 갑바도니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크게 세 개의 그 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공동 서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서를 썼고 다 편지 형식으로 교회들에게 또 개인에게 보내는 그러한 이제 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편지 형식을 빌려서 그 썼다고 해서 이것이 사사로운 개인이나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편지를 기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단어와 그리고 문장의 형식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비롯하여 모든 신약의 성경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일반적으로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 교리의 정수 이렇게 얘기할 때 로마서를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연구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기초를 설명해 주고 있고 로마서는 그 갈라디아서의 이 바탕 위에 복음을 더욱더 깊이 풀어주는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 연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가 되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로마서까지는 연결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분은 단 한 권의 책도 기록하여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한 그 성장의 그 이면에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 그리고 이단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교회 성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급하게 그리고
목자된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고, 그리하여 복음을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핍박했던 바울이 어느 날 회심하여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회심하여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의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회심하게 된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기 이전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좀 바울의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크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로 당시에 이렇게 두 개의 학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힐렐 학파는 이제 좀 더 개방적인 그런 학파였다면 샴마이 학파는 좀 더 보수적인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들의 이제 성향이 있었는데 당시에 힐렐 학파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고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의 스승인 가말리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도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지켜줬던 사람이 다름 아닌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말리엘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왜 사도들을 도와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의 교사였죠. 율법 학자였습니다. 유대교였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앞장섰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유대교의 학자로서 왜 사도들을 도와주었을까요? 단순히 그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도 가말리엘은 니고데모와 함께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승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가말리엘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굳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사도들을 지켜줄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에게 있어서 유대교를 해방하며 그리고 어렵게 하는 이단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들을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들을 지켜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신다면 제가 이제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가말리엘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제 뭐 족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2장 2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즉시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그는 정말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믿고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것들이 받아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직접 보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모도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정확하게 이 시몬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바로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라는 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비밀리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바로
힐렐 학파를 창시한 힐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족보를 보면 힐렐부터 해서 힐렐, 시므온, 가말리엘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의 스승의 족보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져 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으로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져 이방인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힐렐과 시므온과 가말리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 안에 기록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 족보의 경건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바울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가운데서 사도들보다 더욱더 드러나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떻게 바울 될 수 있었는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시몬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몬이 된다면 주님께서 가말리엘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가말리엘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되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주님에게는 우리가 시몬이 되느냐, 가말리엘이 되느냐, 아니면 바울이 되느냐, 주님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냐는, 그러나 경건한 시몬과 같은 자들이 되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바울과 같은 자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시몬이 되어 가말리엘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바울을 준비시킬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바울처럼 주목받고 인정받고 위대한 사역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시몬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그러나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의 일들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제 문제를 좀 보면은 우리는 그냥 바울이 어느 날 그 회심했다라는 것만 주목하는데, 그 회심 전에 바울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또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믿었던 시몬 보십시오. 그는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였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보고 연구한 위대한 힐렐 학파의 존경받는 학자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바울과 같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한 세속적 학문과 사상에 기반을 둔 그냥 신념이었을 뿐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동했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개인의 잘못된 신념에 지나지 않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바울조차도 잘못된 신념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나는 믿음에 온전히 섰다라고 나 스스로를 옳게 여기지 말고 나도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나도 믿음이라서 착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잣대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며 우리의 기준으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회심을 보면 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에 돌이키고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회심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간섭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바울의 회심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다니는 곳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을 맡은 교사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굴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많은 유대교의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도 그는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의 변화된 것을 통하여 그의 믿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가? 고민하게 됐겠죠. 그리고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어떤 표적과 권능을 행하는 일들, 그리하여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현장에 갈 때마다 이러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그의 눈으로도 확인했고 수많은 그 기적의 이야기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과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면서 유대교가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과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논쟁할 때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할 때 이들 안에 바울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녔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율법에 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스데반을 입 다물게 하고 그가 논쟁하여 이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과 논쟁하여 그는 그가 믿는 유대교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겠죠. 스데반과 논쟁했던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7장에 이제 59절에 가면은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바울도 함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았더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들을 돌로 치며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있었고 그러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어떻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고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 바울은 영적으로 심히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믿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율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며 무릎 꿇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의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다메섹에서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갑자기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통하여 그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여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번째, 스데반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어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와 같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돌에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픈 건지 아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사역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며 강조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돌에 맞으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악이 없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하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 바울을 위하여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교회의 성도들이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 꿇고 돌이켜 회개하며 변화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바울의 버전으로 그의 경험을 통하여 그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바울의 이러한 당부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결코 미워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고백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자만이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발견했을 때 지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나와 같은 사람을 보았을 때 바울은 결코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허물이 더 크냐 적으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죄가 크냐 적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 같은 자를 만났을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나였고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만이 교만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나의 죄인됨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죄인됨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보시며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며 묵묵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같이 다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원수를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을 간단히 좀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점차적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도기적 상황 가운데 놓여진 교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저 이방 땅에 있죠.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신앙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강요하며 유대교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강요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6절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좀 더 설명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여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토라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유대교적 전통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며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유대교에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한 가지 더 추가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something, 뭔가 추가되어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엇인가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는 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다른 것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 말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인하여 살게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으라고 율법에서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왜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속죄를 하게 했을까요?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 율법자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주의의 전통과 율법의 요구를 끊임없이 강요하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그분의 죄사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죄사함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지 이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아닌 겁니다. 구원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아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인데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구원의 그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확신하고 있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며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만 믿음으로 주장하며 말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게 되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다른 복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인간의 죄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그러한 종교성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에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흔한 게 무엇입니까?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이런 걸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으로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헌금을 안 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말하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과 구원을 연결시키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을 하죠. 믿음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압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것에서 거룩과 정결함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먹으라고 해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사람은 술을 먹어도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지만 술을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인 것입니다. 행위인 것입니다. 일평생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큼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리고 높은 도덕의 기준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유일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배경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키셨으며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혹시 다른 복음을 주장하거나 믿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